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 최고의 상징은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에 있어서 1등입니다. 그걸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금지되곤 했습니다. 급기야 성탄 트리를 올리며 당연히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데 거기에 별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십자가 보지 않고 별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보다는 별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우리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주는 불쾌감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혹 어떤 이는 그것을 조롱합니다. 저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 보라고. 어떤 이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씁니다. 저것이 무슨 능력이요, 저것이 무슨 지혜야? 애써 외면합니다. 혹자들은,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를 좀 애장품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황금으로 뒤씌워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황금 십자가. 예수님 당시도 바울 시대에도 이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한, 설교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실로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이것과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은혜가 보인다고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내려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무수하게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설교가 꺼리끼는 설교였고 어리석은 설교였기에 믿음은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의 설교는 믿기지 않는 소위 넌센스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표적과 지혜만, 능력만, 위엄만, 권세만 찾지 십자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와서, 바리새인들도 와서, 사두개인들도 와서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그 사건 속에 그것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가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떤 인간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만 매다는 형벌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보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데 그 권능으로 오는 메시아, 그 권능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로마 군인들을 이 땅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아니, 밀어버립니다. 쓸어버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꿈들을 꾸고 있었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메시아가 올 때 영접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앞장서기 위해서 칼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메시아가 힘없이 붙잡혀 능력을 당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노예나 로마의 적군만 매달아 죽였습니다. 매달아 죽일 때는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심장이 아니면 그걸 제대로 뜬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는 온몸에 진이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어 시간이 연장되기면 로마 군인들은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쇠망치로 무릎 정강이를 깨부셔버려 쇼크로 빨리 죽도록 합니다. 이런 십자가, 이런 정치적으로 사형하는 십자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줘서 조용하게 만드는 십자가,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볼기에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반역, 모욕, 성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힘없이 붙들려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능력으로 오시지, 우리를 구원할 분은 능력으로 오시지 저렇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합리화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합리화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고로 그런 십자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들을 리 없지요. 들을 리 없지요. 볼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크게 깨달은 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책들이 종이로 나오지 않고 PDF, 이북이 아니라 영어로 이북이에요. 그런 거로 막 나옵니다. 디지털화 됐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익숙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에 발맞춰 가려고 한번 그런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힘들더라고. 근데 또 하나 힘든 거는 뭐냐? 어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할까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그래도 연구했는데 어찌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지금 이해하지를 못할까? 그래서 또 읽고 안 되더라고, 이해가 잘. 그래서 고민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변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처음부터 살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에만 줄을 건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문장만 줄을 건 거예요. 그러니 저자가 의도했던,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처럼 권능만,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헬라인처럼 이성만,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처럼 축복만, 승리하는 것만 자꾸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실상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 거기 있는데 치욕스럽다고 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십자가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데 당혹스러우니 십자가를 꺼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십자가 안으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그 어리석음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약함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그것이 전도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 힘을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하나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있는 지혜는 그 십자가에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승리하는 십자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칠해놓은 십자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약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조롱받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력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가 그런 십자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에는 십자가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승리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축복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십자가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함, 십자가는 어리석음, 십자가는 무능함이에요. 먼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았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라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하며 스데반을 제일 먼저 돌로 치어 죽이는 데에 증인이 된 사람이 사도 전 바울입니다. 사도 전.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냐 말입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왜 그 십자가, 스데반이 외쳤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약하게 보이지만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그의 십자가 설교, 그 수수께끼 같은 그 십자가의 그의 주장은 어디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나무에 달린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없으시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어떤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부활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죽음은 십자가 방법은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었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였지만은 넉넉히 가장 약한 상태에서도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십자가의 선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다메섹 길 위에서 쫙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걸 못 깨닫는 걸까요? 헬라인들은 왜 이거를 알아먹지 못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은 왜 이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을, 이 십자가의 이해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냐? 하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가 수치스럽게만 보이고 십자가가 모욕적으로만 보이고, 은혜가 없으면
다른 권세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혈기 왕성했던 그 시절 잊지 않지만 죄인된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불러 이 도구로 쓰여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입니다. 계시. 헬라인처럼 지식을 습득해서, 유대인처럼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로마인처럼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얻어지는 은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심, 그래야지만이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 그 자기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성공하는 십자가, 황금칠한 십자가, 승리하는 십자가만 갖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설교할 것 같기도 하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교회에서 듣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구별시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차별시킵니다. 십자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세상 사람들, 당시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차별했습니다. 로마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헬라인, 종들과 자유인. 지금도 이 시대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북방구와 남방구,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사교육과 공교육,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등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 얻는, 구원받는 우리. 십자가를 거부하는 옛세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로운 시대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교회의 위기, 교회의 특징이 사라지는 이 시대,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십자가 설교 대신에 성공의 신화를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를 더 원하는 한국교회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위엄을, 로마인은 권세를, 헬라인은 지혜를
요청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꺼리는,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했고, 그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한 이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승리의 십자가 말고 고난의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 말고 연약한 십자가.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위와 아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서는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에는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밝게 비치는 빛. 그 등대를, 그 등잔을 불을 켠 뒤에 구석에 박아놓지 않습니다. 들어 올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움켜쥐고 내 주머니 속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세상을 향해 뿌려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것을 막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빛. 그럴 때에 십자가처럼 고난도 오는 것이고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서로들 잘났다고 각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 자랑하려고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찬식 때에 약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공동체의 식사라고요? 자기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치웠어요. 심지어 자기들 모임 속에 십자가가 규정하는 생활 방식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구비에 맞는 장식된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방법을 거부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전도를 통하여 온갖 어리석음과 약함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보였던 겁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니엘 칼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들의 믿음 이야기를 들으려고 초청하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체험이나 들으면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우리는 박수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멸시받고 비천한 사람들,
힘이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감동만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복음 이야기는 승리주의로 이미 칠해져 있어요. 그 결과 복음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 이야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느덧 십자가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남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유명한 선수의 십자가, 유명한 배우의 십자가, 유명한 가수의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그것이 울퉁불퉁할지라도, 그것이 부러져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상처받아 있더라도 그것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찾으십시오. 내 십자가 말입니다. 내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세계에 온 우주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지 않게 하시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십자가의 이해를 통하여 다시금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나의 십자가를 보이며 나의 십자가를 찾으며 나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